물은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심각한 탈수 현상이 생명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옛날부터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마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중요하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 건기가 찾아오면 물을 찾아 떠나는 그 장관을 이루는 동물들의 행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끝없이 달려가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물은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고 또 교통수단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항해술이 발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로로는 갈 수 없는 길도 바다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삼국시대보다 저 아라비아까지 바다를 통해서 해상 교육을 했던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물은 영적인 생명도 살립니다. 수가성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날마다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드려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정결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도 발원지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오염되지 않는 상수원에서 집수한 그런 물들은 간단한 소독으로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염된 물은 아무래도 소독제를 더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결국 물이 죽고 마는 것이죠.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근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수인지 죽은 물인지가 발원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흘러나오는 물이 정결하다는 그런 표현이죠. 왜 그럴까요? 성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정한 사람은 그 성전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정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결한 것들 뿐이니까.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현상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은 생명을 살리는 물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물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10편 65편 9절 말씀.
이것은 물이 땅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이죠. 땅이 윤택해지면 자연스럽게 풍성한 곡식을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릴 때에 이스라엘이 풍성한 곡식을 소화하겠다고 성경들은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약속의 땅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해서도 풀이 많이 자라도록 만들어서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죠. 더구나 시편 46편 4절 말씀에는 보면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도 바로 물이라고 시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처럼 물은 성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만듭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생명수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죠.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것도 가르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은 물에 관한 기록을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이나 58장 11절 말씀, 또 예레미야서 31장 12절 말씀이나 요엘서 3장 18절, 스가랴서 14장 13장 1절, 14장 8절 등에서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이름과 같이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번성해진다는 그런 말이죠. 또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표현도 성령께서 성도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생수로 비유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인 역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푸른 물을 통하여 주었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었듯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더 나아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이 먼 자에게는 볼 수 있도록 하셔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알려줍니다. 특히 2절에는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왕이라도 그 문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안쪽으로부터 동쪽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왔던 길로 다시 나갈 수는 있다고 3절에서 그렇게 알려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성전의 동쪽 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성전의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표현인 거죠. 따라서 왕의 근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신 곳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감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차게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이 섬에 나왔다 하는 이 표현이 끓어오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이렇게 세차게 나오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기온 때문에 금방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강을 이룰 수 없었겠죠. 세차게 흘러나오는 것은 이 말의 표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이 되어 아라바를 거쳐 사해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죽음의 바다인 그 사해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의 강물이 들어가자 그 바닷물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자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특히 3절에서 5절에는 계속해서 1,000척을 청량한 후 물의 깊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물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죽어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모두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려면 적은 양의 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이 흘러가면서 다른 곳의 물과 합쳐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많은 물이 나왔다고 지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섬에 나왔다 그 말씀의 뜻이 세차게 솟구쳐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한낮의 기온은 아주 높습니다. 40, 50도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섬에 나왔다면 그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이 콸콸 솟아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많은 물이 솟구쳐 나와야 그 물들이 모여서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점점 더 불어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던 물이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의 본질은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와 참된 교제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회복된 예배의 생명력도 세상으로 계속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생명력이 점점 더 왕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점점 더 깊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죽음의 그늘로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하게 되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통로가 닫혀버렸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차단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망도 없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주된 목적은 핵심적인 내용은 성전에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그 심성 때문에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생명수를 값도 지불하지 않고 누구나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나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마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다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값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다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원하면 생명수를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말해야 할 사실은 생명수를 마시고 다시 회복되었다면 그 생명력을 세상으로 세차게 힘차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공중것에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 죽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거대한 블랙홀에 그 빛을 빼앗겨버리고 소음의 맛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짓밟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빛을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소음의 맛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그 빛과 소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동조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더 불어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촛불 집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몇 개의 초라한 촛불이 모였지만 나중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어져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던 거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생명력으로 충만해지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생명을 살리고 번성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온 물이 이제는 강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고 번성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또한 강 좌우편의 과일나무에 먹을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이번 약재로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로 막아시고 숨겨놓았던 그 생명나무, 그 나무가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나무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면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관광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는 조금 다르죠.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에는 그 나무가 같은 열매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마다 새로 맺지만 계시록의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열매가 맺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나무에서 이달에는 사과가 열리면 다음 달은 배가 열리고 다른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거죠.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메시아 왕국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맹수들이 그들의 사냥감이었던 가축들과 어울려 살아간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차원 높은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다스릴 그 나라를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분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에스겔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고 번성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많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는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력을 상징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인용하셔서 생수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에 비해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성도들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용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각자 각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었던 모든 생물을 되살리고 번성시켰듯이 성도도 세상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되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도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는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성령의 생수를 세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흐르는 그 생명수인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전에서 흘러온 물도 진펄과 갯벌은 되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수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생명수가 곧바로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곳은 우기에는 강물이 넘쳐서 진펄과 갯벌이 물속에 담겨 있지만 그 우기가 끝나면 뜨거운 태양이 열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남아있는 소금기 때문에 다시
죽은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생수의 강물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스가랴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심판이죠. 진벌과 갯벌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땅에다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진벌과 갯벌처럼 다시 소음 땅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쏟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어서 입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시인도 시편 1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경배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그 잎사귀가 치료한 약의 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어서 세상을 치료하여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성천하셨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을 때에 말씀을 확실하게 적어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순간순간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남은 생애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들을 치료하여 되살리는 그런 사명 감당에 충성하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